있습니다. 미국의 헐리우드 근처에 사는 적 메카시라고 하는 무명의 단역 배우가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떻게 여러분 익숙한 얼굴이신가요?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명 배우이기에 그를 잘 모르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사실 그는 단역 무명 배우이기도 하지만 그는 연기를 잘 못해서 그를 찾아주는 감독이나 또 영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연 제의가 들어오지 않자 그는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해서 매달마다 나가는 아파트 값이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또 음식이 필요해서 이제 아무 일자리를 우선 찾기로 합니다. 근데 막상 일자리가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는 중에 길거리에 붙여 있는 한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광고 전단지인데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독 싫어라고 하는 그 전단지를 봅니다. 사실 독 싫어라고 하는 말도 생소한 단어였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베이비 시러라는 말은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비 시러 잘 아시죠? 자녀를 키우는 그 이제 부부가 당장 급하고 또 이렇게 나갈 일이 있으면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에게 아이를 잠깐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부탁하고 시간당 얼마씩 예우를 해주고 또 그 아이와 함께 있고 그리고 아이에게 밥도 먹여주고 함께 이제 놀아도 주고 뭐 그런 이제 돌보는 사람을 우리가 베이비 시러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마 이제 그런 베이비 시러를 말을 비틀어서 아마 이제 도그 시러라고 하는 전단지를 이제 봤습니다. 어쨌든 청백가 씨는 당장 돈이 필요하기에 일단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이 베이비 시러도 사실은 이제 대부분 원하는 대상이 주로 이제 여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여자들을 주로 원하는데 이렇게 덩치도 크고 이렇게 남자를 베이비 시러로 구하는 집은 별로 없어서 그래 이제 개 시러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자신이 바쁘고 부재할 때 개를 돌보는 일을 해 이제 주는 일이었습니다. 개에게 밥도 주고 산보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이제 또 목욕도 시켜주고 청 메카시는 좀 어색한 일이었지만 당장 돈이 급해서 그래서 이 도구 시스터를 그렇게 하기로 지원을 합니다. 자, 그가 하는 일은 이제 집에서 개에게 밥 주고 또 먹이 주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그리고 산책을 시켜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개와 함께 이제 길거리를 또 공원을 걷다 보니까 이제 자신을 도그 시러라기보다는 개와 함께 걷는 도그 월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와 함께 길을 걷고 또 개와 대화를 하면서 개가 너무 좋아하고 해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개와 함께 걷고 또 개를 기쁘게 하고 또 개가 즐거워한다면 피플 워커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와 걷는 것보다도 이제 사람과 함께 걷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근데 이런 조합은 전에도 없었고 그 누구도 해본 일이 없어서 과연 될까라고 하는 스스로 의구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의외로 외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함께 걷고 싶은데 파트너가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아픈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혹신하면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전단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 밑에 전화번호 이렇게 쭉 이렇게 점선을 그려놓고 필요하면 하나씩 오른쪽 밑에 전화번호를 떼가는 거죠.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자, 걷기 동기가 필요하신가요? 밤에 혼자 걷는 것이 두렵나요?
혼자 걷기가 힘드신가요? 걷고 싶은데 친구나 다른 사람이 없어서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신가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듣지 아니하고 누군가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걷고 싶은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알리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시간당 1마일당 7불 이렇게 붙였습니다. 1마일은 우리로 계산하면 한 1.6km 정도가 되죠. 한 20분 정도 아마 걷는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이제 전단지를 붙였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마 전화가 올까? 자, 전화가 왔다, 전화가 안 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가 의외로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하다가 이제 말하기를 외로워서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신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에 내가 산책을 하고 싶은데 혼자 걷기가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또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혼자 운동하기 심심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연세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한데 나를 좀 도와줄 사람도 연락도 오고. 자, 이 중에서 가장 연락을 많이 온 사람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외로워서 함께 걷고 싶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이 연락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청맥가 씨는 이제 원칙을 세웠다 그래요. 함께 걷되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그러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냥 함께 걸어주기. 그냥 뭐 큰 기대를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단순하게 걸어주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옆에서 함께 걸으면서 고객이 말을 하면 주로 말을 들어주기. 그러니까 내가 막 말을 주도하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걸어주다가, 자, 고객이 말을 하면 그 전까지는 가급적인 말을 좀 절제하고, 말을 하면 그냥 들어주고 거기에 응해주기. 세 번째 원칙입니다. 가급적 상대를 즐겁게 기쁘게 해주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은 심플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운영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함께 걸었던 사람들 중에 너무나 좋아하고 위로가 되어서 다시 예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살고 있는 LA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옆 동네에도 소문이 나고, 그리고 저 캘리포니아 지역까지도 소문이 나고, 심지어 뉴욕이나 필라델피아까지에도 연락이 오고, 이 사람과 함께 걷기 위해서 여러분 동부의 서부까지 비행기 타고 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영국에서까지 연락이 와서 이 사람과 함께 걷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까지 오는 그런 이제 언유절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함께 걸으면서 너무나 그 후기가 좋아서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자, 함께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의외로 이제 반응이 소리 없이 말 없이 폭발적으로 번져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청메카 씨가 깨달은 것은 외로운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걸어주는 것만 해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옆에 있기만 해도 우울증이나 기쁨을 회복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후일담을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백가 씨는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처럼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 피플 워커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여기저기에서 유명한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혼자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만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 속에 느끼는 내면의 고독,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리를 갈파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할
동행자가 people work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 큰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길을 걸어갈 때 어느 순간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이 중간에서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들이 묻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분이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함께 옆에서 걸었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익명의 작가가 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시인이 되어서 한번 잘 아시는 시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낭독하도록 합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꿈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서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길인데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발자국 하나가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이 나를 업고 간 발자국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섭고 두려움으로 앞가야 할 길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신앙의 믿음으로 한 시대를 살아갔던 위대한 선배들은 다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도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그가 혼자 다닐 때에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났을 때 그때 실존의 단독자의 고백에 이렇게 합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아가서에 보시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술람미에게 이제 우리가 함께 걷자라고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걸어갈 피플 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친구를 붙여주셔서 함께 걸어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저는 부부의 또 다른 정의는 옆에서 함께 걷는 피플 워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또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천국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피플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걸을 때에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메카시가 세웠던 원칙, 대단한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닌데 이 세 가지만 꼭 우리가 명심하면 여러분들은 애프터 신청을 반드시 받으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그냥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 크게 부담할 것도 없이 옆에서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이 뭐라 그랬죠? 가급적이면 상대의 말을 들어주기. 내가 막 주도한다거나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상대가 말을 하면 말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의해주고, 아이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대답을 간단하게 해주는 것. 자, 그래 어렵지 않아야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이 뭐죠? 가급적이면 상대를 좀 기쁘게 해주고, 좀 편안하게 해주고, 좀 즐겁게. 이 세 가지 원칙은 어떻게 보면 그래 어렵지가 않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쉬운 것도 아닙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청메카시의 이 원칙이 심지어 뉴욕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고 영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놀라운 이제 반응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누군가와 이렇게 걸으신다면 여러분 최고의 피플워크의 파트너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피플워크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친구들과도 이런 식으로 걸으면 아마 친구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또 걷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 걸어가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노아가 한 시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의 신앙의 비결은 하나님과 늘 함께 걷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동행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함께 산책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걸을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걸어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 성령으로 함께 걷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가급적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걷는 원칙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걷는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걸으신다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비록 혼자 걸어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아무리 피플 워커들이 많아도 영원히 같이 걸을 수는 없거든요. 날마다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천국까지 주님이 함께 걸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을 때도 이제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시고, 또 2월 한 달은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와 보시고, 특별히 외롭고 힘들게 다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에 또 이들과 함께 이렇게 피플 워커들이 되셔서 2월 한 달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2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